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능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지 못하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그냥 너희가 나를 믿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바통을 이어서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내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있는 오순절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체험했던 성령 세례의 사건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중에 조금 지나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전도를 듣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사도 두 사람 요한과 베드로 사도가 와서 성령님으로 세례받기를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있어서도 고넬료 가정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는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과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의 사건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 때는 많은 믿는 신자들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유감스럽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분의 권능으로 덧입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특별한 예외들도 아주 많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좀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는 것은 제가 자주 봐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은사는 아주 연약하고 미미하기 때문에 나도 뭐가 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 받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리라.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도피해 있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자신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가장 약자들에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심령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물론 주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잡히면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제자들은 전할 능력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 안에는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무능력했고 능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현실 문제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초월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함 속에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그러한 삶을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살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는 내가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에겐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가장하고 성령님을 가장하는 미혹하는 영들은 정말로 많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더기가 무섭다 그래서 장을 담그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구더기가 끓어도 장을 담그고 그렇게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미혹행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위대하시며 또한 성령님의 권능을 입지 않고는 신자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단순히 주의 종들에게만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는 오히려 기도 생활을 기피하는 이러한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목사님보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임하여 있는 상황을 더 많이 봅니다. 실제로 성령의 은사가 약하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고 하면 성령의 은사는 불같이 역사하고 일어납니다. 성령의 그 은사와 능력은 단지 그냥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 쓰이는 게 아니라 내 일상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렵고 지난합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좀 체험했다 그래도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해 가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위에 띄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세계, 성공하고 행복을 얻고 돈을 얻고 단순히 내 몸이 더 건강하고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 세계 속에 몰입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불교 신자가 불상 앞에서 손을 비비는 내용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 대동소이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일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그러한 길과 삶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 내용이 달라야 되고 다른 것이 맞습니다. 수능 때가 되어져서 수능을 보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보면 그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기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질되어 버렸는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수능 보는 자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을 저는 그냥 차라리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실한 신자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다면 주님, 내 자녀의 젊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꽃다운 나이 19살이고 이제 20살의 지경으로 들어가는데 이 자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좋은 대학이나 어떤 좋은 과나 성공하는 인생의 길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진실한 신자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믿음이 좋고 기도 생활을 좀 한다는 집사님이나 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만나보면 그럽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자녀가 있다. 그럼 부모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아직은 할 필요 없다. 주일날 되면 학원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공부해라. 나중에 청년 돼가지고 나이 들어서 믿으면 된다. 그때 기도 생활하고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은 너희가 공부할 때다. 나는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지만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괜찮아. 너희는 공부해. 그래서 지금의 예배당에는 믿는 어른들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믿는 어른들의 자녀들,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은 있겠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학년이 될수록 점점 믿는 자녀의 수가 급감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자들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힘으로 산다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 믿는 사람으로 산다면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증오심이 타오르고 내가 해를 당하면 미움을 품고 그래서 미워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모욕을 당해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길을 걷고 또한 근심 속에 전에는 근심했으나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삶을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는 길을 자꾸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갓난 어린아이를 뛰라고 하면 뛰지 못하는 것처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 할 때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입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은사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을 좀 말씀드리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다소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는데 제가 사람들을 보면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해요. 그 다음에는 아무 사람도 없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 말.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에 선 사람,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면 자신은 거룩한 사람, 위대한 주의 종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굉장한 교만과 아집과 독선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은사들이 임하면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겸비해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면 더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은 내 선량함이나 내 도덕성이나 내 의로움이나 내 경건함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임하는 게 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냥 성질이 더 나쁘고 그리고 삶이 더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더 어리석은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강팍하다기보다는 그냥 제 멋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더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많이 임하여 있는 것을 봅니다. 완벽한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면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정말로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 주셨음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지고 엎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갈수록은 많이 나타나고 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약하게 임하는 상황이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임을 확인합니다. 더 빈번하고 자주 있는 것 같은데 약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살아나가는 삶을 신자가 살지 않으면 신자는 무능해집니다.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무능해지고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귀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눈을 떠가게 되는 게 신자들의 삶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면 특별히 귀신에게 공격을 많이 받고 사는 주의 종들은 귀신의 역사를 알지만 그냥 양반적으로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 있는가,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게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이상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게 눌려있고 잡혀있는 교인들을 도울 수 없는 어리석음 속에 심지어 자신도 귀신의 공격을 많이 당하면서도 자신도 당하는 줄 모르고 사는 주의 종들도 많이 보고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마귀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귀신이 주는 것을 자기 생각과 감정인 줄 알고 그 속에서 매이고 붙잡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니까 이들에게는 특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방언을 받았는데 이들의 방언은 언어 방언을 받았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로 말하는 신비한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도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그래도 예를 들어 한 수백 명 본다, 아니면 한 100, 200명을 본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언어 방언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도 한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언어 방언을 받다가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다음에는 언어 방언이 그 언어의 유형만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방언으로 바뀌어져 가서
그 언어의 현 시대에 쓰이는 언어, 그 언어가 희석되고 바뀌어져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와 언어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영어를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어 방언 받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회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국의 영어하고 미국의 영어가 좀 다른데 미국 사람들은 영국식 영어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굉장히 높게 보는 경향을 전반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영어는 좀 고전적인 영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영국 영어, 미국 영어 이렇게 발음표가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방언을 받았는데 영국 영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건 그냥 쉽게 배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영국 영어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좀 배우고 미국 사람이 그 영국 영어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이 방언을 통해서 물론 하시는 그 할머니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문맹이기 때문에. 전 세계 문맹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70억 인구 가운데 한 7억이 좀 넘습니다. 한 10명 가운데 1명 글자를 못 읽는데 그 할머니도 글자를 못 읽는 분인데 능숙하게 영국식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한참 그 영어로 증거하는 예수님, 영어로 증거하는 하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영국식 영어가 희석되면서 영어 계열인 것 같은데 본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처럼 방언은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은 스페인어를 받았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스페인어 양상의 발음은 있는데 바뀌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표적적으로 언어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증거하여서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증거했던 그 사건이다.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오실 때부터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세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전에는 선지자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 나시린들 선지자들 이런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들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육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으로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하고 실제로 예언하고는 좀 많이 겹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성령의 이 권능에 속한 이 은사들에 대하여 다소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8쪽 있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령님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10만원, 5만원짜리 돈을 두 장 10만원을 꺼내서 당신이 예수님을 주시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10만원을 주겠다. 그러면 길 지나가는 노숙자든지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도 할 것입니다. 10만원을 공짜로 받는다 그러면 아니면 10,000원만 준다 그래도
예수님을 주시라 해봐라. 그러면 다 합니다.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했다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을 통해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한 것이 돈 받으려고. 여기서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것은 이 성경에서 주로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중심에서 하는 이야기. 마음 중심에서. 마음 중심에서 내가 그냥 입만 표면적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편리적인 괜찮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직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직장 상사가 별로 기분 안 좋아도,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약자기 때문에 웃는 얼굴을 보여줘야지요. 컨셉을 보여주고 반갑다 그래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지. 성질 난다고 그대로 나보다 센 사람들이 많은데, 뭐 전무 아니면 이사 이런 사람이 많은데 얼굴을 확 오락부락 해가지고 있으면은 진급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중심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시면 나의 주인이시면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어디에서요? 마음 중심에서. 마음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 입으로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 중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는 사람들이고,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데 주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데, 그러면서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성령님께서 뭘 주십니까? 은사들을 준다라고 말씀.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것, 우리로 하면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뭐 대형 할인점 같은 데 가면 선물 세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은사를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기프트 그러는데 선물. 내가 선물은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호의로 인해서 오는 것이 선물인데 그것이 은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임할 때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대단한 헌신을 했고 내 믿음이 대단히 깊기 때문에 은사가 오는 게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부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은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은사가 오느냐 그러면 내 능력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더 많이 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부어지는 것은 필수적으로 우리하고 관계됩니다. 두 부분. 첫째는 성령님의 뜻대로가 있고, 성령님의 뜻대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은사와 권능은 거의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적으로 필요한 성령님의 은사와 권능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은 직분,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안수집사입니다,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선교사님이다, 그러는 게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분은 교회가 그냥 편리적으로 만들어낸 직분이고, 여기서 직분을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이게 목회자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목회자로 사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집사님이 많아도 하나님이 다 집사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장로님이 많아도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다. 그런 말씀. 6절은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다음 7절,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 나타나심을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 그러는데, 성령님의 카리스마타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을 주시려고, 누구에게요? 내게, 교회에. 내게 또한 나를 통하여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성령님의 권능에 속한 은사들 9개를 말씀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은사들이 이 9개가 되어집니다. 8절,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땅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을 돕고 인도하고 붙들고 이끌어갑니다. 자기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게 해서 9개가 되어집니다. 9개가 되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8번째 각종 방언 말함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 시간이 되는 대로 이 9가지 성령의 권능들에 대하여, 은사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각종 방언 말함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지금 방언의 일반적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명적인 어떤 은사와 권능으로서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자동적으로 120명 전체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방언으로 이 사람이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사명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방언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특별하게 이 방언 말한다 이럴 때 이 은사적인 이 방언 말함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카리스마타인 권능적인 방언 말함을 이야기합니다.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도 이해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한다면 제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제가 이 성령의 은사들을 이해하려고 90년대 초부터 이 거의 10년은 안 돼도 5년 이상을 성령 은사들에 대한 책을 다 긁어 모으고 연구하고 뒤지고 찾고 그렇게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성령 은사들을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피자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피자 맛을 아무리 설명해도 피자가 무엇이다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받아보지 않은 은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뭘 설명해도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 성령님이 9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신앙서적이 은사들에 대한 책이 많이 쓰여졌는데, 재밌는 현상이 설명이 많이 틀리더라 그 말이에요. 왜 틀리냐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보지 않은 은사를 자기가 받은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많이 틀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9가지 능력이 오는데, 그러면 은사적인 부분에서 일반 방언 은사하고 그 다음에 은사적인 부분에서 방언, 다시 말하면 이 12장 28절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요. 12장 28절 마지막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처음부터 읽어보면 처음하고 마지막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가 사도요 선지자 입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교회들에서 몇을 세우신 사람이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을 세우셨다. 그냥 우리가 개인 기도로서 방언을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방언 말하는 특별한 직분과 부르심이 있다. 그 개인적인 방언 기도 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방언을 통한 중보기도 은사의 사명 계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고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다루어 가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말미암아 12장 8절에 지혜의 말씀을 성령의 권능을 통해 준다. 이게 내가 지혜를 만들어내고 또한 책들을 보면 통찰력이 생겨나고 지식을 얻으면, 지식이 많아지면 지식이 꿰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지혜가 오거든요.
이 아이들은 단순하게 책들을 좀 읽으면은 지혜가 오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지혜의 원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 부분은 지식이 증가하고 지식이 깊이 들어오면 지혜가 생겨납니다. 제가 그 태권도에서 거의 평생을 바친 사람과 몇 년을 함께 살아봤는데 태권도에 세월을 바치고 그래서 운동을 최고로 잘하고 그 다음 태권도 그쪽에 대학 교수가 되신 분하고 몇 년을 지냈는데 그분이 그쪽 계열로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영적 통찰력이 그냥 보통 지혜적인 그런 부분이 아주 깊이 있는, 밤새워서 대화를 한 적도 있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면모들을 발견했습니다. 또 신학을 한다고 믿음이 깊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도 않는데 제가 신학 박사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이 제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오시면은 강의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기숙사에서 주무셨는데 같이 대화하고 시간 오래 보낼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신데 깊이 있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신학 세계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시니까 그 통찰력하고 지혜가 깊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아니고 자기가 준비하고 만들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만드는 지혜와 통찰력이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지혜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왜 잠언에 있는 지혜라고 안 그러고 지혜의 말씀 그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지식이라고 안 그러고 지식의 말씀 그렇게 말씀자가 붙었느냐 그러면 이게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의 단편을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된 이 9가지 성령 은사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은사를 제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받아가지고 살아가지만 제가 지혜의 말씀 은사가 저의 가장 핵심적인 은사예요. 핵심적인 은사.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님 일을 하고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이 은사가 온 게 아니고 그냥 청년 때 이 은사가 왔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상관없이 살 때에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 제 별명이 그런 거였어요. 박사였어요. 박사 아니면 교수였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다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대화 속에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와서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 내용까지 제가 알아져 버려요. 지혜가 와요. 지혜가 와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은 이만약시하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틀린 거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이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 저보다 훨씬 잘 하신 분들이 제가 그냥 공부를 좀 하긴 했어도 아주 많이 한 건 아닌데 모르는 게 없다. 그래서 제 별명이 대학 다닐 때나 대학원 다닐 때나 살아나갈 때나 제가 박사라 그러거나 박사님 그러거나 교수님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있는 저한테 교수님 그래 별명이 교수님 그러고 박사님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제가 가진 지혜나 제가 가진 지식이 굉장히 광대해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고 섬기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상담류 책을 많이 보고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중독이다 그럼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약물 중독을 연구하고 우울증을 연구하고 강박증을 연구하고 그런 이 심리학 책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심리학 책 같은 경우는 제 교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멘토를 받아가면서 배웠는데 책을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이 걸려요. 한 페이지만 읽는 너무 용어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끙끙대고 읽어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이 개인 교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교수님 아이고 내가 이 책을 내가 보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어려워가지고 못 읽는 책을 당신은 어떻게 읽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상담학 박사 교수님이신데 이 말이 어려워서 이렇게 짜집어 놓고 저렇게 짜집기 해놓고 그 법률
가들이 보면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들이 법률 용어를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될 걸 갖다가 말에 이렇게 범벅 해가지고 꼭 걔네들도 쉼표가 없어가지고 제가 판사들은 호흡적으로 길기 때문에 아마 잠수를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점을 안 찍고 그냥 공문으로 써가지고 말을 끝내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숨이 길기 때문에 막 1분 30초를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잠수부, 해녀 막 이렇게 시켜도 잘하실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부분마다 필요할 때마다 지혜가 와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이게 이런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은사 중에 가장 바탕과 베이스가 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은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모를 때가 많냐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하나님께 상담 공부해라 그렇게 그 음성을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교 수업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89년에 들은 다음에 상담 공부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상담학 박사 학위 가진 교수님을 찾아가지고 개인 교습을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상담을 공부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한 93년, 94년인가 5년, 95년인가 되었을 때에 저는 상담이 배워서 물론 배워야 되는데 많은 걸 알고 듣고 배우고 부부 상담, 자녀 교육, 또 노인 복지 별의별 영역들을 다 돌아다니는데 그다음에 성격에 대한 성격 이론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갑자기 한 95년 정도에나 이 상담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권위자가 상담자 그러면 카운셀러.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말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질문을 듣고 있으면 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이제 저는 상담의 은사라고 했지만 이 9가지 은사로 이야기하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열매가 난 거예요. 파생된 거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에서 나오는 게 상담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혜의 말씀 은사는 한 91년이나 이때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상담의 은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은사들이 활동하다가 열매를 맺어 가는 은사들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라는 것은 나를 로봇으로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라는 건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 통찰력이 오는 것이거나 영감의 형태로 올 때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전반적인 걸 보고 알아요. 보고 알아서 이것은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들이 제 삶 속에는 그냥 평상시에 하루에도 여러 번, 하루에도 심지어 많을 때는 수십 번씩 계속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은사가 제게 없다면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무능력하고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책이나 신앙서적이나 상담류나 합치면 아마 수천 권 이상은 제가 보는 그러한 책벌레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배설물 정도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로 어떻게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 은사가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사역하는 것은 아무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라 제가 보통 직장생활을 한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제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내가 노력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거나 더 낫게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신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과 은사들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들을 깊이 있게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욱 큰 은사, 너희가 더욱 이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더욱 큰 은사, 요 31절, 12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니까 기도하게 되지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 길은
방법 way라 그래요. 방법.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이걸 움직이는 동력. 이것을 13장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동력원이 되지만 더욱 큰 은사 자체가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 은사라면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은사인데 어떻게 와야지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심신이 고달파요. 내 자녀가 낙심되어 있고 힘들어요. 아니면 귀신이 내 자녀에게 역사를 해요. 뭐 내가 그냥 내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를 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안을 수도 있어요. 부모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의 낙심과 절망에서 대단한 위로가 되지도 않고 귀신이 역사할 때 그걸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잠깐 주님 앞에서 2초, 3초, 1초를 멈춥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면 마귀 역사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끌어안으면 나를 통하여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그런 권능이 나타납니다.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건 모든 신자가 다 가능한 것이지 그걸 은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더욱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열흘 동안 기도해야지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은사들을 기도하고 구한 적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은사들을 구해가지고 은사들을 받은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은사가 온 다음에 한참 지나고 때로는 5년 지난 다음에 이게 은사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기도 생활을 좀 깊이 있게 간절히 하고 주님을 구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편의 말씀에는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을 구하라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시간을 좀 많이 좀 보낼 때에 주로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은사들을 입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전에는 2000 몇 년인가 2003년인가 2년인가 되었던 것 같은데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해서 저도 중간에 삶을 살다가 우울증도 한 3년간 하나님 일 하다가 스톱하고 앓은 적이 있었는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좀 깊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물론 깊은 기도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신이 산만하고 머리는 묵직하고 잡혀있고 마음은 혼란스럽고 감정은 사로잡혀 있는데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버텼습니다. 밥만 먹고 그냥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는데 계속 졸고 앉아있었어요. 졸고 앉아 있었는데 그걸 한 3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주 정도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로 그때 일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앉아서 그래서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앉아서 3주일을 그랬어요. 앉아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근데 기도도 안 돼요. 조금 몇 마디 하면 제가 그래서 당모가지병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당모가지병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기도하려고 조금 하면 주여 꼬꼬대 조는다 보셨어요? 그렇게 졸다가 그러다 주여 졸다가 그리고 한참 옛날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이 살아왔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결판을 보리라. 다시금 내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결판을 보리라.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일단은 이제 저는 금식은 이 기도를 깊이 하려면 금식을 하면 기도를 깊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려고 해도 잠만 오고 그 다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기도를
주저앉아서, 그것도 이제 졸음이 오니까 무릎 꿇고도 안 되더라고. 양발을 다 깨고 앉아서 자꾸 당모가지병이 걸리니까 손으로 의자를 붙잡았어요. 의자를.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의자를 붙잡아야지 이게 앞으로 안 엎어지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붙잡고 졸다가 한 3주 지나니까 다 풀려나. 3주 지나니까 마귀 역사 떠나고 우울증 떠나고 귀신 역사 떠나면서 저는 그냥 그 부분이 풀어지게 달라 기도했을 뿐인데 성령님의 은사들이 그때 한 2003년 됐을 때 한 3개 정도 성령님의 은사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더라고요. 은사를 기대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그냥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은사 구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머물렀더니 성령님의 은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로 살아가 나가는 사람이 내가 위대하다, 내가 탁월하다, 내가 똑똑하다, 거만하고 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의롭다, 경건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령님의 은사들이 아니면 신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종교인으로 전락되거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아니면 이 은사를 직접 구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을 깊이 있게 구하고 참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삶의 시간과 여정을 내으셔서 가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내가 어떤 은사를 구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은사가 있어요. 내 사명과 내 부르심에 맞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어부라고 가정하면 제가 전에 고대구리 배를 타고 어부 생활을 좀 했는데 제가 어부라고 하면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물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제가 어부로 생활하는데 막 주님 제게 도구를 주십시오. 제가 어부 생활을 잘하게 도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치를 줘요. 그럼 목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목수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파트 목수 일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제가 목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날이 제가 저한테 이제 목수 일을 하라 그래요. 근데 최고 간단한 목수 일이 아파트 목수입니다. 아파트 목수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해가지고 20층까지 반복을 하면 돼. 20번을. 그러면 딱 아파트가 끝나요. 그러니까 쉬워요. 아주 도면대로 그냥 간략하게 하면 돼. 일반 목수는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되는 아파트 목수는 쉬워요. 그럼 목수 일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이런 철물점에 가거나 이런 건재사에서 망치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이제 총을 차죠. 망치를 차고 못은 거기서 주고 망치는 가지고 사오라 그러더라고. 망치를 사가지고 망치를 계속 하는데 팔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팔목이 너무 아파요. 그 폼이라는 게 있어요. 폼에다가 그 핀을 갖다가 꽂아가지고 넣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망치가 너무 팔이 아파요. 그래서 다른 목수들을 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 망치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제 망치는 막 툭툭해요. 몽댕이도 아니고. 건재사에서 파는 툭툭하고 막 머리도 크고 그래가지고 묵직하고 무겁고 어디 그냥 도끼 같이 생겼어요. 그런 걸 하는 묵직한 걸 보통 집에 쓰는 거. 그런 걸 해갔는데 목수 망치는 날쌍하고 잘 빠졌어요. 잘 빠지고 머리도 쬐깐하고 날씬해가지고 아주 가볍고 막 그냥 힘도 잘 받고 더 길쭉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망치를 한참 쓰다가 팔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 다시금 장만했지. 제가 팔목이 아파서 잘못된 망치를 쓰고 있다가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물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부르심에 맞는 은사들이 오는 게 맞는 것이. 내 부르심에. 내게 맞는, 내 옷에 맞는 것, 내가 팔, 다리에 맞는 은사와 능력이 와야 되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의 부분들을 내가 삶에 필요할 때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설거지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 없이 설거지를 한다면 그건 내 일이고 주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키운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직장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 없이 직장생활을 한다면 그건 내 일이에요. 내가 주님 없이 설교를 한다면 그건 내 일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종으로 한다면 설교가 주님의 일이에요.
찬양이 내 감정을 흥겹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한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 노래고 그건 인간의 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예배냐 기도냐 찬양이냐가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 그 은사들이에요.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에요. 제가 산에서 전에 90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랑 기도했어요. 제 어머니하고도 기도하고 아시는 권사님하고도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산에서 막 기도할 때 갑자기 애언의 은사가 왔어요. 90년이니까 벌써 3년 됐네요. 애언이 툭 터졌어요. 그래갖고 입에서 그냥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줄줄 나오는 거예요. 줄줄 나와요.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박정려 집사님이 남녀호랑교 35년 하다가 7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해가지고 믿으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데 애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갖고 제가 새벽에 기도를 못했잖아요. 얼마나 그냥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그 딸은 어쩌니라 막 말씀하는데 와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인 사정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쪽 말고 저쪽에 교회 건물에서 있을 때 그 돌아가신 그 할머니 집사님이 애언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분은 몰라요. 자기 입에서 뭔가 나온다는 걸 알아도 그게 애언인지도 모르고 뭔지 모르는데 남유호랑교고 35년 하다가 귀신이 맨날 따라다니다가 그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귀신 좀 쫓아내고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성령 은사들이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울증으로 그 70살까지 사셨는데 그 우리 교회 신앙생활 지금 한 8년 하시다가 이제 올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막 그래서 한약재 장사를 하셨는데 막 길거리에서 춤을 추셨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시면서 새벽만 되면은 막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를 중보 기도를 주님 누구누구 딸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쩌고 막 5분 10분 나오다가 또 누구누구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쫙 나오다 그랬어요. 야, 이 새벽에 기도가 안 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라디오 방송보다 재밌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다. 저는 그렇게 수준 있는 예언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인자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글자도 잘 못 읽는 할머니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째비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예언 은사를 가지고 예언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구할 때에 옵니다. 하지만 와서 이 굉장히 신비한 것이다 그래도 사실은 모든 신자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지 그러지 신비하고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은사들을 받은 다음에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능력을 구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능력을 구해서 능력은 받는데 그러나 교만이 함께 따라오고 그의 신앙의 여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능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도록 100일 철야를 하셨어요. 94년인가 그래요. 저도 그 기도원에서 같이 아시는 목사님에서 같이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100일 철야하셨어요. 이게 이 양반도 독심이 대단하죠. 100일 동안 날밤을 새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100일 동안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그냥 뭐 없는 은사가 없이 다 쏟아졌어요.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아주 돈을 잘 버시더라고요. 성령의 은사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돈을 얼마 벌어왔다 그러고 얼마 벌어왔다 그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예언을 깊이 하시는지 그냥 완전히 그런 예언을 못 들을 정도로. 그런데 시간이 3년 지나고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 교만해서. 제 아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하고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물병이 있으면 물에다가 안수를 하면 물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이 물을 갖다 주면 이 물을 먹으면 암이 치료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이 안수해준 물병을 저도 좀 마셨는데 저는 병이 없어가지고 낫는 것도 없었고 누가 우리 교회 강경화 환자가 있어서 물병 타다 주려고 기도한 물병을 받아가지고 왔어. 이야 신령한 목사님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줬는데 안 나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분이 집회하고 그럴 때마다 이 물에 한수해가지고 물 마시면 낫는 일이 신기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도 또
집회를 한번 갔다 오시거나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이번에 부흥집회에서 돈을 3천만 원을 벌었다는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도 또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돈놀이를 하시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아주 안 좋게 되셨어요. 제가 가까이 아는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요. 능력을 구하는데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필요한 게 능력과 은사예요. 이건 필수적인 것이지 선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기는 모든 신자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시는 게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에 들어가는 것이 꿈을 꾸는 것, 꿈을 꾸는 것.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것. 환상도 비몽 사몽간에 보는 환상을 다친 환상이라 그러고 그냥 길 걸어가다가 보는 게 있어요. 길 걸어가다가 정신이 말똥말똥했을 때. 또 어떤 분은 설교하는데 뭘 봐요? 설교하는데 설교는 내 입은 하고 있고 나는 환상을 보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이런 일도 벌어져요. 열린 환상이라 그러는데 요엘서 아까 나오는 꿈과 환상 이야기가 실제로 이 지식의 말씀 은사에 속합니다. 주로 과거의 선지자들은 이 지식의 말씀 은사, 이 지자가 알지자 아니면 혹은 선견자 그랬네, 볼견자 보는 걸 환상을 보고 요셉 같은 경우 꿈을 꾸고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이상과 환상을 보고 에스겔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보는 것,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은사가 없으면 선지자들은 삶은 선지자로 살지를 못했고 이 요셉에게서 꿈을 빼버리면 꿈의 은사, 꿈을 해석하는 것, 꿈의 은사가 없으면 요셉은 요셉이 아니고 다니엘 선지자에게서 꿈을 빼버리면 다니엘 선지 힘도 못 씁니다. 그러잖아요. 꿈 꾸고 꿈을 해석하고 그게 다니엘 선지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빼버리면 그가 사실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치유의 권능을 많이 가졌는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묻힌 무덤에 무덤은 그 동굴 속에다가 이제 시체를 넣어놔서 시간이 흘러가면 뼈만 남아요. 그 무덤 속에 어느 날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다른 사람 시체를 그 무덤에 돌을 드러낸 다음에 동굴 속에 시체를 집어 던졌어요. 던졌는데 엘리 사선지자 뼈다고 하고 이 시체가 딱 닿은 다음에 이 사람 살아나 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뼈 속에, 죽은 사람 뼈 속에도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신기한 일은 현대 사회에서 종종 요즘도 벌어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지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꿈의 형태든지 환상의 형태든지 그 다음에 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음성이라고 착각하는데 음성의 어떤 현상과 계열로 듣고 받아요. 듣고 받아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가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이게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지식의 말씀 은사 가지고 1시간 이상을 기본적인 것을 설교로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착각하고 지식의 말씀 은사로 교만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살아가다가 뭔가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근데 지식의 말씀 은사를 따라서 온 것이 마음속에서 어떤 영감이 떠오르고 어떤 귀로 들리는 음성 아니고 심령에서 오는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물론 이제 성령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성령님께로 받는 음성이 있지만 주로 그런 경우가 미혹하는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꽤 많은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꿈이 있다 그러면 꿈으로 쉽게 받아요. 기도 생활을 깊이 할수록 하나님 주시는 꿈이 많아요. 꿈이 많아서 그 꿈을 통해서 삶이 잘 정돈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꿈을 통해 알려주셔요. 그걸로 꼭 기도하라고 알려주시고 근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사라는 통로가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예요. 그냥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어느 집을 딱 보여주셔요. 그럼 가가지고 정보지를 보고 집들을 몇 군데 돌아다니면 꿈에서 본 집이 그 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꿈, 환상,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지식의 말씀 은사의 여러 계열들, 그것은 지식의 말씀 은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은사. 그 다음에 9절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믿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믿음의 은사를 저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제 어머니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달라요. 가령 돈 문제 1,000만 원이 생겼다. 근데 내가 1,000만 원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1,000만 원을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한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막 놓고 기도해도 일단은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까워올수록 초조하고 때론 불안하고 잠이 잘 안 오고 막 그래요. 그러지만 더 많이 기도해서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제 확신이 오고 딱 오면서 그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응답이 되면은 뭐가 오냐 그럼 주로 깊은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오고 평안이 와요. 그러면 됐구나 그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걱정이 들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해요. 당장 그 1,000만 원이라는 게 심각한 돈이고 뭐 빚쟁이가 빚을 안 그러면 딱지 붙인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된다면, 그런데 이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부터 믿어지고 시작해요. 기도할 때부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의 은사를 가질 때는 맨 처음 기도할 때부터 내 안에 뭐가 오냐 그러면 믿어지는 것이 먼저 오고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조영기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 세den교회 소강성 목사님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좀 믿음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은사로서 믿음이 와요. 그래서 더 높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보는데 그 은사로서의 믿음을 잘못 사용하니까 더 큰 건물을 꿈꾸고 막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경우를 봅니다. 잘못 오용하고 남용할 수가 있어요. 성령 은사의 방언을 가지고 유행가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은사를 통하여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되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올 줄로 믿어져 버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아주 빨리 응답을 받아버립니다. 근데 저같이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되뇌이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다시 마음에 확신이 오고 그럴 때까지 계속 열심히 기도해요. 어느 때 되면 이제 딱 확신이 오고 됐다 이런 마음이 오면 됐구나 그리고 이제 발 뻗고 잡니다. 근데 그전에는 발 뻗고 나를 많이 못 자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사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많은 일들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작용하고 말로 선포할 때 믿음이 작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럴 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믿음이 역사하면 믿어져 버려. 떠날 게 믿어져 버려. 하고 당장은 뭐가 눈에 안 보여도 믿어져 버리고 돌아가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로 깊이 있게 사역했던 돌아가신 목사님 가운데는 케네스 에기 목사님이나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던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같은 분이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영화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같은 이분은 배관공이었어요. 수도 고치고 이런 분이었어요. 글자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이 하나님의 큰 은사와 권능을 받으니까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어요. 올해 이제 좀 시간이 좀 된 목사님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자기 와이프가 글자를 읽어서 자기 아내한테 글자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도 글자를 떠듬 이렇게 읽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다음에 10절, 이제 9절 빨리 해야 되겠네. 예. 어떤 얘기는 한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이번에 우리 윤 집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난번 부흥집회 때 좀 은사 좀 받으셨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좀 모시고 좀 모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 사모하고 기도하니까 그 은사들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와요. 그 두 종류로 옵니다. 하나는 이 자연계의 세계의 능력 행하는 은사를 기적을 행하는 은사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영적 세계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다 그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중에서 이 기적 쪽만 아는 사람은 그쪽만 알고, 그 다음 귀신 쪽만 알면 그쪽만 아는데, 이 능력 행하는 은사는 자연계와 초자연계 두 가지에 작용하는 은사인데,
두 쪽을 다 있을 수 있는데 주로 한쪽만 가지는 경향을 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능력 행하는 은사,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모든 신자는 이 부분에 특화된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능력 행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도와주고 사역하고 그런 일을 하고 섬겨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 사용하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섬기려고 서울에 기도원을 세워서 집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어떤 얘기는 애언함을, 그러니까 애언의 은사는 굉장히 많은 방식과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애언 은사 받은 줄도 모르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찬양이 막 생각나요. 찬양이 생각나요? 어떤 찬양이 기도하다가 생각나요. 그럼 그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그 찬양이 두 가지로 올 수도 있어요. 하나는 애언으로 올 수가 있어요.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런 찬양을 막 부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결박이 풀리고 그다음 내가 누구에게 불러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박전사님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직접 기도할 때 되면 찬양이 오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찬양이 와요. 그러면 이제 박전사님이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건 음치가 되면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음치가 되면 막 불러줬는데 막 듣는 사람이 괴롭다 막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박전사님이 조금 찬양을 좀 하시는 분이니까 찬양이 오면 불러줘요. 불러주면 그 찬양을 통하여 성령님이 일을 하셔요. 그것은 지식의 말씀 은사일 수도 있고 애언 은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어떤 은사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경향은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 사람에게 무슨 찬양이 필요하다고 와요. 그리고 그 주신 걸 부를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찬양 곡을 선택해서 544장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부른다 그러면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부터 은사를 통해 주신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더라도 찬양이 오면 그걸 불러야 돼요. 부르면 또 기도하다가 찬양이 오면 또 부르고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고 막역사 떠나가고 그럽니다. 또 애언 은사 그런 것도 있어요. 애언 은사나 또 지식의 말씀 은사도 속하는 건데 이게 참 어떤 은사, 이 현상은 어떤 은사를 통해 온 것이냐로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정말로 중보기도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 중보기도 은사가 애언에서 오는 중보기도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에서 오는 중보기도 은사가 있고 그래요. 심지어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오는 중보기도 은사도 있어요. 내가 중보기도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눈물 속에서 같이 막 그 사람 자신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현상을 느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면 아주 다이너마이트 같은 기도가 됩니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힘이 10이다 그러면, 정말 잘해서 10이다 그러면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은 현상을 느끼면서 주님께 막 깊이 있게 기도하면 그건 천이 되고 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은사는 굉장히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아쉬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중보기도 은사를 많은 사람이 받는데 주로 한 80% 90%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써버려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중보기도 은사를 받으면 쓰는 건 맞지만 자기의 영혼과 가족을 위해서나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특화돼버려요. 이게 제가 아는 분은 중보기도 은사가 임한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기도가 너무 쉬워요. 기도가 잘 돼. 기도가 쉽고 잘 돼. 그런 중보기도 은사가 임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10명 가운데 1명 정도 돼요. 1명이나 많으면 2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과 영혼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중보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만이 기도하면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중보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중보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유익만을 놓고 막 기도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 그래요. 은사로 얘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남편 사업만 위해서 기도해요. 항상 사업만 위해서 10시간도 기도하고 막 20시간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업은 잘 되죠. 그래 돈도 많이 벌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되면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 불법을 행하는 자야.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만 먹고 사는 데만 몰입하고 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언, 영들 분별함, 영분별, 귀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 또 그 사람이 하는 걸 분별하는 것.
제가 영분별의 은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단일하진 않아요. 사람이 천인천색 만세기이기 때문에 종류가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90년에 영분별의 은사를 기도하다가 받았는데, 상기도하다 받았는데, 그건 귀신을 보고 막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2000 어느 교회 부흥 집회를 하는데, 집회 중에 성령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한번 또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한 5년, 6, 7년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왔는데 은사가 두 개가 둘 다 영분별의 은사인데 양상이 틀리더라. 양상이 전혀 틀려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교만한 부분이 참 많이 있었구나. 그 전에 나는 분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참 많이 있었구나. 이것도 다가 아니고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은 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 받으러 누가 데리고 왔는데 성령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사기꾼이다. 사기꾼한테 갖고 당하고 뭐 이런 일도 많이 있고 다른 분들이 그랬는데 사기꾼이다 하고 딱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일 수도 있고 영분별일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사기꾼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처음에는 잘 안 믿더라고요. 안 믿는데 그 다음에 정돈하고 보니까 이제 사기꾼으로 판명이 몇 번이 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그러해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방언말함을,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이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는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수월하게 하냐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셔요. 힘들게 하시는데 제가 설교 쪽에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어요. 옛날에 설교 은사를 옛날 90년 한 중반에 받았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하루에 막 2번 설교하고 3번 설교해도 편안해. 마음 편안해. 그러니까 설교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요. 물론 책은 제가 많이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지만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그 은사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더 받았어요. 내가 지금으로 한 4년 전에도 설교 은사를 다시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더 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 은사를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도 많고 설교 은사를 받은 목사님들이 10%가 안 됩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 안 돼요. 제가 확인해보고 보면 설교 은사가 아닌 경우 아니고 그냥 밤새워서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쓰고 작성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고달픈 일로 흘러가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때문에 아주 그냥 미치고 환장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설교학회 회장도 제가 했었고 그 다음에 설교학교에 제가 부회장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세계를 돈 주고 또 설교 학교도 다녀봤고 설교 세미나는 제가 설교에 대해서 자유스러우면서도 제가 설교는 전에 학회를 만들어서 회장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설교는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여서 설교 세미나가 있거나 그러면 다 돌아다녀요. 뭐 돈 내고 막 20만 원씩 얼마씩 주고 다 돌아다녀서 보아요. 제 관심이 있으니까 제 학문적으로 관심이 있다 그 말. 설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제가 좀 학구적인 데에 속하거든요. 근데 설교의 은사를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만들고 작성하고 작성법을 배우고 기승전결을 배우고 서론본론 결론을 배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듭니다.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어요.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신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의로 내 공로로 내가 어떻게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헌금을 냈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사들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의 은사들로 직장 생활을 하고 성령님의 은사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어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요. 근데 그 은사들이 그런 은사도 있어요. 그런 은사들이 어떤 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하는 게 너무 괴로워. 20년 동안 그 시장에서 그 돗대기 장사 있잖아요. 펼쳐놓고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싼 옷 있잖아. 5,000원, 3,000원 이렇게 팔아왔는데 그게 너무 고생되고 힘들었어.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한 많은 세월을 어떻게 사나 원망만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아니야, 마음을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은사가 임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일단은 돈을 잘 벌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신이 재밌거든. 장사를 하다가 손님이 안 오면 기도가 되고, 이게 뭔가가 지금 왔어요. 다양하게 뭔가가 왔는데 기도가 잘 되고 찬양이 잘 되고, 손님이 와도 그전에는 손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떤 손님이 부담스럽냐 그러면 여자분이니까 아줌마, 그 집사님인데 50 몇 살 되시는데 그 남자 험상궂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면 마음속에 부담되는, 저 사람이 또 옷 가지고 시비를 걸면 어쩌나. 그 다음에 단속을 여러 번 맞았기 때문에 단속을 좀 하는 게 있잖아요, 시장마다. 그런데 단속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공무원이면 어쩌나 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지고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고 자기가 장사하는데 너무 재밌게, 자기가 그냥 이렇게 들어도 자기가 또 사주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말을 별로 안 하고 살고 그냥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말을 들어봐도 야, 꼭 사야 되겠더라고요, 옷이. 근다고 옷을 가지고 막 그냥 질이 안 좋은데 질이 좋다고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이 안 좋은 옷들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는데 기도를 좀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그걸 알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옷을 이쪽에서 한번 납품받아보는 게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보라는 거예요. 샀더니 가격도 보통 자기가 쓰는 괜찮은 가격인데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재봉도 2번 이렇게 돼 있고 막 그 품질이 좋아가지고 그걸 갖다 파니까 손님들이 불평도 별로 없어지고 내가 자신감 있게 속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내가 왜 미련 곰퉁이처럼 비록 내 몸매가 미련 곰퉁이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왜 내가 미련 곰퉁이처럼 20년 동안 이걸 누리고 살지 못했을까? 근데 20년 지난 다음에 자기가 전혀 그렇게 장사도 하기 싫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장사 안 하면 못 살겠고, 자기 남편은 또 그냥 막 그 거식 있잖아요.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사시고, 자기가 벌어가지고 살아야 되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다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어. 엎드리고 기도하니까 뭔가가 막 기쁨이 솟아오면서 뭔가가 왔는데 그분이 은사도 뭣도 잘 몰라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이게 설명하지만 이게 뭐다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면 오는 거지 뭐. 이게 정의 내리고 시험 볼 일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이 드신 그 집사님이 그게 와서 자기가 언변이 있는 거예요. 언변이. 얼마나 말을 자기가 자기 말 듣고 자기는 말하면서 자기는 듣잖아요. 이 여자 말 잘한다.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자기다. 그리고 사람이 막 사게끔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옷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입에서 그 소위 말하면 애언적인 그런 이야기 같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나오니까 자기가 기억에 놨다가 써먹으니까 또 효과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미나게 일을 하면서 기쁨 속에 일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내 힘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직장생활을 하셔야 되고, 내 힘으로 가정생활을 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게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분의 권능이 찾아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주님으로 자랑할 수 있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 편하고 쉽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삶은 쉽고 가볍다. 내가 너무 예수님 믿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재미나고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그러면 내가 잘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입고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세례 베푸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일과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셔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